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함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별고동 태명으로 또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벌써 마무리 되어지는 금요일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이 새벽에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기도로 또 간구를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애써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내 삶을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그 삶 가운데 담아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 너무나 이 세상에 치우쳐 살지는 않았는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너무 관심도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어린 생명을 위하여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윤희의 아버지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자라나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 신앙의 밑거름들이 잘 심겨지는 귀하고 복된 그 시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께서 허락해 주신 또 태중의 생명도 있습니다. 이 귀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 그 부모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조금의 어려움도 아버지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출산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태중의 아이와 또 산모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어린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정희 지사님 또 수술 잘 마치시고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회복하는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화요일날 수술 받으시고 어제 우리 또 김성령 권사님 잘 퇴원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퇴원하시고 또 회복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의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지사님과 우리 권사님 또 강건함을 힘입어서 또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또 힘써 섬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 지사님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던 그 제자들은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의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곧바로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있기에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은 어쩌다 보니 이루어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자신의 계획 가운데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그 보내심에 담긴 뜻을 늘 인식하고 계셨고, 이 땅에서 보냄받은 자답게 그 모습으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계획에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죄인들은 생명을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듯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똑같이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곧바로 평안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그렇게 회복된 제자들을 또 곧바로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 보냄받은 자답게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셨듯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오늘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2000년 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사명,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묵상을 주셨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인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묵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언가를 드러내거나 무언가 저를 높일 만한 뭐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아무것도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니, 그렇게 복음의 증거자의 자리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도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종종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은혜들만 하나하나 세본다고 할지라도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이런 은혜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어놓고 할 수 있다는 은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필요로 하시는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우리가 창조주를 위해서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교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창조주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종종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크고 광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경이로움, 그 위대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의 그 자연의 일부를 보고도 그렇게 경이로움을 느끼는 게 우리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인지, 기쁜 것인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 비참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한 어떤 그 공동체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질 때, 이때만큼 비참한 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비참함을 정말 절절하게 경험했던 순간이 있는데요, 제가 임관을 하고 처음 부대로 전입을 갔을 때 제가 보직이 화기중대 부중대장이었거든요.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보직이지만 말 그대로 소위 꿀보직이라는 것인데 하나도 일이 없는 그런 보직이었습니다. 유일한 임무는 그 화기중대 중대장님이 휴가를 나가시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게 정말 임무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고생도 안 하고 마음도 몸도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아무도 저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작은 일도 맡기질 않습니다. 하물며 저랑 같이 전입 왔었던 그 어리버리한 신병도 하루 종일 그렇게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떤 작전과장님, 본부중대장님 여기저기서 막 찾고 부르고 일을 시키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는 것이죠. 이 대대 GOP 지통시단에 한 20-30명 정도가 있는데 신병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전부 할 일도 많고 하루 종일 바쁘게 땀 흘리게 뛰어다니는데 저는 정말로 아무런 업무도 없고 아무도 찾아주질 않아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비참한 상황을 한 달을 버텼는데요, 그때 그 비참함 정말로 말을 못합니다. 아무도 말도 걸지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이름도 부르지 않는 그 상황. 다행히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이 소초장으로 보직 변경을 해주셔서 몸은 힘들지만 정말 행복하게 군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찾고 나를 쓴다는 거, 나에게 무언가를 맡긴다는 거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온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죠.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이 큰 일에 쓰임받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주께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하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이게 내가 잘 감당하든 못 감당하든 이미 우리는 주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말도 안 되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가득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없이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지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교회 이곳 저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놀랄 때도 있고 도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아니면 내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들이면서까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요, 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죠,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모습들에 정말로 종종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분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정말 귀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도 일한다, 이런 마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겸손한 믿음, 이 마음이 있어야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내가 가진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는 내가 무언가가 많아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가 많아서 쓰임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없는 특출한 어떤 재능도 있고, 어떤 지식도 있고, 특별한 경험도 있고, 많은 물질도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창조주 앞에서 정말로 교만한 생각이지요. 나 같은 자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저 쓰임을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것들을 갖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정말 많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큰 업적들을 세워놓았죠. 그런데 그의 입에선 늘 한결같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가 감당한 모든 사역들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역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선 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 은혜, 이 고백만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는, 애초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도 쓰시겠다고 하시니 그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과 직분과 사역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용하여 주셔서 그 귀한 일들을, 그 직분들을, 그 삶의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합당한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게 맡기신 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부담스럽고 버거운 것으로 여길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의 자리들과 사역들이 부담되고 버거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늘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도 있고 또 직분도 있고 사역의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함에 앞서서 이 자리로 내가 필요해서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나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한 자인지 내가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같은 죄인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내가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겸손함으로 뛰쳐나아가서 그 가운데 충성스럽게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내 삶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의 자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